네, 이번 강의는 우리 불신자 전도에 아주 탁월한 알파 코스, 알파 사역이라고 한국에서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사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알파 사역은 197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HTB 교회라고 하는 홀리 트리니티 브럼프턴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찰스 만함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집으로 안 믿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파스타를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진지하게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통해서 사실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 믿는 신자로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키 건불 목사님이 후임으로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발전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이 알파 코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파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저보다는 우리 한국의 알파 코리아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직접 우리 알파 코리아 대표 구동희 목사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파 이 사역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좋을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잘 듣고 또 교회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알파 코리아 대표 구동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알파 코리아 대표 구동희 목사입니다. 오늘 알파 코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알파 코스의 원리 그리고 알파 코스의 실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알파 코스가 새롭게 많이 발전되었거든요. 앞서 박동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목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파 코스의 원리인데요. 리고레 목사님이 알파 코스를 소개를 하면서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전도입니다. 알파 코스는 전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전도인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괄호에 보시면 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아마 소개받으셨을 텐데요. 알파 코스의 장점은 정착이 가능한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한 그 사람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떻게 교회로 인도를 하지?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복음 전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VIP 축제가 있는데요. 교회까지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또 교회에 정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활성화가 무슨 말일까요? 교회 활성화는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교회들을 가보면 예식장 같은 교회가 있고요. 또 장례식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사람들도 북적북적 하고요. 이런저런 많은 행사들도 있고 뭐 예배 때도 가보면 정말 깨어있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그냥 뭐 평소에는 팔이 날리고 사람도 없고 모임도 없고 예배를 가도요.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활성화라고 하는 거 일단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알파 코스를 하다 보면 알파 코스는 사랑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사랑을 주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신 분이 알파 코스가 끝나고 나면 나도 누군가인가 사랑을 주고 싶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선가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꼭 알파 코스가 아니더라도 주차 봉사, 뭐 주방 봉사,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또 누군가는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교회의 재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새가족 교육인데요. 우리 보통 새가족들이 교회 가면 교육을 합니다. 교리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괄호 보니까요, 양육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머리를 채우는 교육만이 아니라 이 가슴을 채우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준비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양육의 전 단계, 그게 알파 코스가 마련해 주는 단계인데요. 알파 코스를 경험하고 나면 실제로 머리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양육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알파 코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너무 잘 보셨는데요. 이 장점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 코스의 원리 중에 성경적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come and see라고 되어 있죠.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구절이 3군데 정도 나옵니다. 다 아시는 구절들인데요. 눈으로 한번 쓱 봐주시면요. 네. 자,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 가서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와서 보래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야 라고 소개를 했더니 나다나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와서 보라 전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역시 이 여성분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와보세요 해서 와서 보라라고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뒤 스토리를 다 아십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났고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 주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떡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오늘날 우리도 전도라는 걸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봤더니요,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알파 코스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하고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알파 코스가 전도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가능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읽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걸 하자고 하는 게 알파 코스입니다. 알파 코스에 신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신학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쌓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와서 보라, 주님을 보여줄 건가? 바로 이 신학적인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총 4가지 원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 속에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 신학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한번 상기해 볼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활 신학인데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만나볼 거고요. 성령 신학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어떻게 알파 코스에 작용을 해서 와서 보라,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알파코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또 편안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다 우리가 증명이 된 바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 다른 사람 통해서 채우기도 하고요.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철학자들도요.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알파코스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알파코스는 1대1이 아니고요. 소그룹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1 제자 훈련 들어보셨죠? 혼자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파코스는요, 이렇게 1대1이 아니라 항상 가장 작은 단위가 소그룹이에요. 한 소그룹이 형성되면 그 소그룹에서 알파코스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알파코스는요, 굉장히 그룹 다이나믹스를 살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나이대도요 좀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게 섞여서 함께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궁금한 것들 나누고 또 그걸 듣고 하면서 서로 함께 배워가는 게 알파코스입니다. 그래서 알파코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구나, 관계를 지향하는 거구나, 서로 함께 배워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학이 성육신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코스에서는요, 오시는 분들을 게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게스트 분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자세로, 성육신하신 그 자세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랬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그분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파코스의 신학은 이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활 신학입니다. 알파코스를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알파코스를 섬기는 사람들, 도우미라고 하는데요. 이 도우미들에겐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도우미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도우미로 세워야 되지, 어떤 사람이 알파코스에서 복음 전파를 도울 수 있는,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도우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척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정도도 때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를 한 편 보고 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굿윌 헌팅이라고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윌 헌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윌 헌팅이 사실은 이렇게 굿하지 않습니다. 나이스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높이 산 한 수학자가 윌 헌팅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이 윌 헌팅을 심리학자에게 그래서 상담을 좀 받게 합니다. 그 상담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담사가 물어요. 너 친구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윌 헌팅이 친구 있다고 그래요. 영화를 보면 몇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물어본 질문은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소울메이트가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라 그러죠.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는 그 소울메이트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윌이 철학자들의 이름을 대요. 칸트,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웃으면서 다 죽은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윌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사귑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지,
정말로 부활 승천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책 속에 있는 그 등장인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교훈 정도를 받고 살아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파코스를 섬기시는 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를 할 때에 입만 열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간증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실제로 만난 살아계신 그 주님과의 경험이 있는지, 만남의 경험이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라면 알파코스를 이제 곧 수료하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도우미로 섬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인데요. 알파코스를 하다 보면 형식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알파코스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구하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이 코스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알파코스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신학적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코스의 실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이 전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 우리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지, 맞아, 나 전도해야 돼 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다들 해보셨고 지금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니 아마 다들 여기에 대한 부담감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얘기하지만 그 성도님들조차도 입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알파코스는 혼자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그게 장점입니다. 팀플이에요. 팀플.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남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밥을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나는 밥을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들을 안내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게 쉬운 사람들도 있고요. 의자를 정리하는 게 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장소를 세팅하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어울려서 웃고 떠들고 재밌는 그 시간 가운데 전도가 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알파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청년들이 알파코스를 하는 장면이에요. 도우미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죠. 여기 또 도우미들입니다. 이 도우미들이 음식을 날라서 사람들에게 배달을 해요. 서빙을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전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온몸으로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파코스에서는 먹는 게 빠질 수 없어서 먹는 사진이 또 나오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밝고 환하게 웃는 이 미소만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알파코스의 그 과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와서 음식 섬기면서 웃는 사역,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보시면 이제 또 도우미들의 모습인데요. 여기 같은 유니폼처럼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있죠. 역시나 서빙하고 안내하는 도우미들입니다. 이 도우미들이 예수님의 그 미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밝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엄청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밥을 해먹는 교회도 있고 사먹는 교회도 있을 텐데요. 해먹는 교회는 이렇게 정말 엄마표 식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와, 기대감, 설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데코레이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재주와 시간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아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나는 다른 거 잘 못하는데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알파코스가 일어나는 동안에 중보기도 사역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가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알파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알파가 뭐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알파가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원리는 알겠어요. 성경적인 원리 와서 보라 알겠고, 신학적인 원리, 뭐 삼위일체, 성육신, 뭐 그다음에 부활신앙,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알려드린 건 이겁니다. 알파 코스, 자, ALPHA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따서요. Anyone can come,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나 환영한다라는 게 알파 코스입니다. 알파 코스는요, 복음 전파 사역이기도 하지만 아까 리고렌 목사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듯이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데, 그러면 이미 내가 잘 믿고 있는 뭐 항존 직분자, 교역자, 이런 사람들은 알파 코스 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굉장한 도움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전도사가 되고 나서 알파 코스를 처음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알파 코스의 순서는 조직신학적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조직신학적인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알파 코스를 참여하시면서 신학적인 정리도 하실 수 있고요. 내 신앙에 대한 정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아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내 신앙이 정립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건 말 그대로 누구든지예요. 기존 신자, 새 신자, 불신자, 뭐 타 종교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당신들 궁금증이 있다면 뭐든지 다 풀어놔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게 알파 코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Learning and Laughter라 그래요. 알파 코스는요, 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아니고요, 공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알파 코스가 성경 공부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니고요. 제자 훈련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알파 코스는요, 말 그대로 편안하게, 정말 제가 오늘 입고 온 것도 캐주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캐주얼하게 그렇게 모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뭐 배우는 거 아니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각자가 가져가야 할 깨달음들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은 도모되고요. 자,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알파 코스는 재밌는 분위기, 그 다음에 행복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예요. 캐주얼하다라는 건 진지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소그룹 인도자에 따라서 조용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분위기, 캐주얼한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를 통한 마음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P는요, 이제 파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파스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파스타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음식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요. 알파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뭔가를 먹는 행위입니다. 왜 빠질 수 없느냐? 먹는 것만큼 마음이 쉽게 열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를 불문하고 이 먹는 게 항상 따뜻한 모임 가운데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 또는 쿠키, 뭐 샌드위치 또는 식사, 밥 한 끼를 같이 하고 나면요, 금방 친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식탁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이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인들을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가졌는데요. 이때 그 식사를 서빙하면서 섬김을 주고받았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알파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든 상관없지만 먹는 걸 제공하고 또 받고 그 나누는 그 자리에서 서로 섬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helping one another, 서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파 코스의 소그룹 리더는요, 말 그대로 조장이에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임시로 맡는 조장처럼 조장입니다. 티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티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가르치지 않고요, 함께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 배워갑니다.
그게 알파 코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굉장히 적합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우리가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배워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sk anything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알파 코스에는 매주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와 상관없이 내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알파 코스에서는 어떤 질문이든지 다 허용하고요.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견이든지 낼 수 있어요. 심지어 안티 크리스천적인 내용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알파 코스의 분위기예요. 교회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독교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눠봅시다라고 하는 게 알파 코스고요. 그 나눔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알파 코스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들을 요즘에는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 코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먹고, 듣고, 나누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먹고, 듣고, 나누고입니다. 알파 코스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아까 파스타 있었잖아요. 그렇죠? 먹으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요. 관계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요. 듣고는 토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는 아니고요. 강의도 아닌데요. 토크라고 하는 짧은 한 30분 정도 되는 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고 때로는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 토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뭘 듣느냐?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알파 코스에서는 경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질문도 나누고 내 삶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듣고 나누고 하는 게 알파 코스입니다. 네, 이제까지 알파 코스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알파 코스의 실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